주저할까 주여 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나 어디나 빛과 맞서는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많아서 뜻과 거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늘 보내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방어가 아니다가 마음이 능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면 그것이 성공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에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알라나 프랜시스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이루거나 이윤을 창출하거나 영향력 있는 안정적 직책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며 이런 면에서의 성공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성공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노벨 문학상 작가가 나왔는데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은 1954년 70년 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무기여 자리 거라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같은 정말 명작 소설을 써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생각했겠지만 본인은 결혼을 4번이나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우울증과 폭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주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7주간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는데 1961년 6월 26일 날 퇴원해갖고 6일 후에 1961년 7월 2일 날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 자살을 했습니다. 만 62세를 19일 남겨놓고 그는 자살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인기와 명예를 누린 그였지만은 마음에 공허감을 메울 수 없어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야훼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꿈과 계획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꿈과 계획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소원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9절을 보면 꿈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이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추수하고 나서 내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형님들 곡식단들이 다 일어서 갖고 내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부모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부모는 심 못마땅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여서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갖고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이 나쁜데 저런 헛되소리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좀 저 녀석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오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붙잡아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그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7살 꿈 많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져서 애굽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는 이미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이 사면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인데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경호대장 보디발이 아예 평생 그 안에서 있다가 죽으라고 요즘 말하면 종신형으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그를 풀어줘야 되는데 바로왕이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 던져져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곳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꿈꾸는 사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을 돌보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때 꿈을 해몽해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깜빡 잊어버렸었는데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2번 꿈을 꾼 꿈은 똑같은 꿈인데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큰 흉년이 다가올 텐데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큰 흉년이기 때문에 처음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다음 다가오는 7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히브리 노예 죄수로 있던 그가 갑자기 승진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년 만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감옥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 왕의 인정을 받아서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두 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이 절망의 상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좋은 길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삶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야훼시니라. 우리가 마음에 꿈과 계획을 갖고 나가지만은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 나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불황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화장품입니다. 늘 갖다 바릅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화장품에는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또 패션 업계는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100대 CEO 중에 하나인 FNF의 김창수 회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 MLB 매장 1000개를 세우는데 1년 매출액이 1조 2천억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남에게 잘 보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북경 한복판 가장 명동 같은 곳에 그 매장이 있는데 전문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 MLB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그 하는 리그의 상징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붙여갖고 패션 매장을 열었는데 젊은이들이 막 미어 터지게 와서 옷을 삽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옷만 팔아서 1조 2천억을 팔죠. 누구에게 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스스로 나는 에고이스트입니다,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자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뭐 선물을 갖다 드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줄을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을 붉은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습니다. 권력층이 또 바뀌게 되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늘 뉴스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권력층에 줄을 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일생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성공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말하지 말고 그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교만, 불신앙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양산 사명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정연철 목사님 간증이신데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달 3만 5천 원씩 보존해줘서 그 교회 가서 3만 5천 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해갖고 6시간을 세워놓더랍니다. 6시간을. 우리 교회 여성교회는 안 그런데 6시간을 세워놓고 6시간 후에 3만 5천 원을 받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6시간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갓대나 교회 힘든데 그 큰 교회 문 앞에서 3만 5천 원 받으려고 6시간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러나 그렇게 낮추시고 난 다음 그가 깨어져서 그때부터 일철 사람 찾아다니는 거 다 끊고 기도만 하겠다. 이제는 사람에게 손을 내지 않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면 다 채워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해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지금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찾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계획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도전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7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목사님만 7대니까 대단한 집입니다. 이분이 성공의 법칙 등 여러 책을 썼고 성공이란 그 시를 쓴 것인데 그 한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성공이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내용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정말 남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사회의 모든 문제는 남의 문제점만 들춰내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 전국이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모든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서로 주의 사랑을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버클리음대 교수가 된 우리 김치국 교수님의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982년 태어날 때부터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를 올라가서 우리 친구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 3살이 돼야 심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각보하고 애가 헐떡일 때마다 들러놓고 병원에 뛰어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다가 산소가 과다 투입돼 갖고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나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 앞에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망과 두려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앞을 바로 보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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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있음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점자 악보를 가지고 악보를 읽고 피아노를 치는데 초등학교 때 벌써 교회에서 반주를 다 했습니다. 전국 피아노 학생 경연대회 나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가게 되는데 한참 예배 드리다가 그만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니까 피아노 반자가 피아노 못 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가 나가서 반주해라. 치우가 내가 나가서 피아노 치도록 해라. 얘는 원래 껌껌한 데도 보이는 것처럼 피아노를 잘 쳤으니까 불이 꺼져서 정전이 됐는데 그 아이가 반주를 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어둠이 저에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도전정신이 있는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립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영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입학했는데 그 다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의 전공이 실용음악, 작곡, 편곡이었는데 대부분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피아노 치는 건 하겠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또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래식으로 음악에 들어와 갖고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실용음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작곡과 프로듀싱 을 공부하면서 복성공하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이전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공부에 도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명문 뉴욕대학교에 가서 음악기술과 영어 음악을 전공해서 졸업한 다음에 글로벌 음반사인 EMI의 자선음반 제작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 그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버클리 음대 로저 브라운 총장은 그를 헬러에 쓴 설립만 같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그가 학술 연구와 교육 과정에 개발에 힘을 썼던지 5년 후에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 주는 창조적 학술 공헌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는 버클리 음대에서 7나라에서 온 20여 명의 시각장애인 음악 영재들을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작곡, 편곡, 녹음, 믹싱, 실용음악의 전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나가서 미국 전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우리 김지욱 교수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속담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이 원래 굉장히 시지 않습니까? 레몬을 그냥 먹으면 마냥 신맛이 나지만 거기에 설탕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듯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세요.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프로블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솔루션,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해소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분처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가진 모든 거룩한 꿈을 주명원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고 우리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김지국 교수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미국 명문대 교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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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제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아직 꿈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온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에 거룩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이루어갈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품고 찬송가 490장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한기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 계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성전, 기도처, 지성전, 전국에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절망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신 분들이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일용하야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꿈을 품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